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뒤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행적들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게 아니고요,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킨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어떤 사건이 등장했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등장했고, 그 예수님의 성전의 기능을 파괴하는 사건 뒤에는 어떤 모습이 등장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르는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습은 곧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하신 행위가 성전을 청소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날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앉으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실 때 예수님이 앞뒤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미혹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담대하게 주님 신뢰해야 되고, 미혹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미혹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주는 그 미혹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이 향이 옥합을 가지고 깨트려서 주님께 바치는데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앞뒤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배치시키심으로 이 여인의 헌신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배신자들은 누구였습니까? 1절과 2절에 등장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열방이 기도하는 집,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 세우라고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었는데, 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인 강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배신 행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70명,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던 400~500명의 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정말 12명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면서 가장 유능했고 가장 똑똑했고 가장 예수님이 신뢰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나왔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마지막에 나왔던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은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무명입니다. 이 여인은 내세울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교회 직분이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이 여인의 어떤 탤런트가, 은사가, 특별한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의 모습인데
앞에 나오는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성별로 너무나 대조적인 한 여인이 뭐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바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가장 소중한 그 재산을, 그 결혼을 위해서 아껴 놓아야 될 그 재산을 깨뜨려서 주 앞에 부어버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 부어버리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바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대조되는 이 배신자들의 모습은,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들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었던 두 탕자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는 죄 가운데 거하다가 누구의 사랑을 느낍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또 다가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종 중에 하나로 여기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그 탕자는 한평생 헌신하고 주 앞에서 그 아버지 곁에서 모든 일 다 하는데 뭐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대조적인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께 하는 헌신이 이게 참 귀한 건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주 앞에 바치는 그 헌금을, 그 헌신을 값어치로 따지면서 이거 너무 소중한 건데 이거 내가 바쳐도 되나?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무엇을 집중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바치는 그 헌신의 가치에 집중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여자를 책망하고 불평한 사람이었음을 요한은 밝혀줍니다. 그 가룟 유다는 뭐에 집중합니까? 여자가 바치는 것을 보면서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쉬는 날 빼면은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벌 수 있는 총액이죠. 1년간. 한국 사람들이 얼마 버는지 한 2,000불 법니까? 2만 불 법니까? 예, 2천만 원, 3천만 원 되겠죠? 저거 2천만 원짜리인데, 3천만 원짜리인데, 그 액수를 바로 말합니다. 바로. 입에서 바로 그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11절 볼까요? 10절 볼까요? 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그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넘깁니다. 뭐에 집중합니까? 돈에 집중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가까이에,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 기억으로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4장과 5장에는 이게 장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장으로 구분한 게 아니고요. 일부러 누가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과 사도행전 5장 첫 부분은 두 개가 사실은 하나의 스토리를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실 이게 동일한 행동이고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건이 사도행전에서도 초대 교회에서도 교회 시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누가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동일하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그 몸된 교회의 지도자에게 바침으로써 예수님께 바치는 행위를 동일하게 보여주는데요.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은 자신의 헌신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판 그것이 얼마이고 이거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행위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지만 그 사람들 그 액수에 집중하면서 이거 다 바쳐서는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 때문에 바치면서 이제 거짓을 행하는 우리 뻔히 아는 스토리를 등장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인데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냐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네?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거 해도 될까? 남은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데요, 주님? 나를 그냥 써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완전히 대조시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뭘 집중하냐면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기억하리라. 사랑으로서 행한 일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줍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일은 그 사람의 모습을 감추는 위선 행위에 불과합니다. 사랑으로 행한 그 일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그 일은 사실은 그 사람은 위선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선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배신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멸망해야 될 그 성전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멸망해야 될, 뿌리채 말라버려야 될 저주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동일한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가롯 유다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대조하는 것은 이 배신자들과 이 여인의 모습이 두 사람 다 무엇을 앞당깁니다. 무엇을 앞당기는데 그 앞당기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배신자들은 무엇을 앞당깁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특별히 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사실 고난주간에 6월절에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지 않으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지금 죽이면은 밀란이, 너무나 인기가 많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쳤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전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이번 6월절에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아니야, 바로 이 6월절에 죽여야 되겠어, 누구 때문에 그 계획을 급히 수정하게 되냐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배신자인 가룟 유다 때문에. 내부에서 이 사람이 말해주면 사람들이 안 볼 때 밤에 예수가 기도하러 저 산에 자주 간다고, 그 산에서 아무도 모르게 체포해버리면, 그 예수를 제거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행을 행하고 주 예수님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그 악을 행하는 일을 뭐합니까? 앞당깁니다, 이 배신자들은.
그러나 이 여인은 마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죽기도 전인데 기름 막 부으면서 예수님 빨리 돌아가세요. 내 장례를 앞당겼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틀 뒤에 내가 얘를 데리고 가겠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계속 3번이나 반복해서 마가복음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일 것을 말씀했거든요. 반복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어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그 문지기들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일을 가는 것을 다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부으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한 죽음인지를 미리부터 기념하고자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살과 피를 통해서 만방에 증거하는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하는 악을 앞당기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무명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아름다운 일을, 여기 6절에 보면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이 좋은 일은 아름다운 일을, 고귀한 일을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보배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일을 사람들 앞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를 봅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이 종말은 언제 시작됩니까? 거짓 성전인 이 강도의 소굴인 옛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새로운 성전이 열방 속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지는 그 일들이 시작되는 때가 종말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열방에 전파된다면, 교회의 지체가 되고 성전의 지체가 될 그 열방에 전파된다면, 그 교회에 예수님의 몸을 이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될지를 누가 보여준다는 뜻입니까? 이 여인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가룟 유다의 모습도, 동일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모습도 증거될 것이지만 그들은 따라서는 안 될 멸망의 본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이 여인은 우리가 따라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 이름도 모르지만 정말 가난한 여인이겠지만, 가진 것 전부가 이 옥합 하나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여인이겠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당하여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부름받은 이 땅에서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헌신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슨 비난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어제 말씀드린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아내로, 남편으로, 자식으로, 성도로, 선교사로, 목사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한 분께 집중함으로 나의 그 헌신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따라가야 될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려 바치는 헌신임을 다시 한번 내 가족에게, 내 이 속해 있는 교회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주간 4번째 날에 우리 예수님이 대조해 주신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동일한 헌신과 동일한 헌물과 헌금과 모든 희생을 할지라도 한 사람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열방에 속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또 한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고 성전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멸망받을 강도의 소굴에 속한 자임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새벽에 정말 나의 중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내 중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게 하셔서 끝까지 무명의 여인의 모습으로만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나그네 교회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또 그들의 가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